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누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이렇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양력 있잖아요. 그 부분에 가니까 금식기도 3번 아니죠, 미안해요.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력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이따기다 딱 이렇게 써붙여 놨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그렇게 선전하면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또 사실 그렇게 여김받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선전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40일 금식기도 하면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잖아요.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반열에 마치 올라간 그런 영적인 특별한 사람처럼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중요한 선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지워지지 않더라고. 이상하게 나도 좀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도전을 받고 막 그러기보다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거 이게 대단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이것이 영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자기의 어떤 경건이나 또 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것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제 가장 자신들이 경건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서 당대에 그들의 의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굉장히 열망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생활을 즉 사해 그 주변은 다 이렇게 산들이 이 모래산, 바위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굴들이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거기에 자기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 가면 거기 한 번씩 다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에세네파 그리고 그 에세네파의 영향으로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라고 우리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제일 그들의 경건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아주 밥 먹듯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금식을 해요. 이제 그 중에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잖아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선구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그의 제자들도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도 그 당대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그들도 금욕적인 생활 또 혹은 경건에 가장 탁월한 그런 표로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경건하다 하고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2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는 거 쉽지 않죠. 한 끼만 굶어도 참 힘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금식하고 또 그것도 일주일에 또 하루 더 하고 이렇게 이제 이틀씩 금식을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는 자들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자기 과시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특별히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가요 말씀을 담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이 술을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말씀을 새기는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대단하게 사람들이 봐도 와 아마 멋지다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와 멋지네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하고 다녔어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뭐 사랑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말씀의 사람이야.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금식을 2번씩이나 하는 그런 자들에게 금식 안 한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다. 아니 1년에 겨우 한 번 할까 말까 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무슨 믿음 생활을 저런 식으로 해? 아마 이런 판단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금식을 딱 1년에 하루 명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속죄일에게 우리로 말하 지금 이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금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제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을 금식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날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하루 1년에 하루 명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죠? 성경보다 더 잘 앞서가는 거예요. 더 그냥 뛰어나게 믿음 생활 혹은 경건 생활, 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자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하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의니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함이 의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면 그런 의를 쌓는 자들에게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 통상 하는 게 뭐겠어요? 금식할 때 정말 죄를 애통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는 거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하다 보니까 뭐가요? 이게 이제 전통이지만 하나의 관례적인 습관적인 이제 이런 금식일이 되면서 그냥 외적으로는 금식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은 멀리 떠나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금식의 본질과 정신을 잃어버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을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의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꼭 하는 게 뭐겠어요? 율법주의적인 이렇게 판단, 비판. 저기 무슨 죄송해요. 오늘날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금식 한 번도 안 해? 아니요,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목사면서 이렇게 금식도 안 해? 이런 식으로 금식 안 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저건 경건함이 없는 자, 저건 앞에 의롭게 사는 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정죄하는 데 나아가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때에 그랬거든요.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종의 이제 비난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누가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할 때도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선생님한테는 직접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 메시아가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게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때가 14절에 시작하는 내용의 첫 문구거든요. 그럼 그때가 뭐냐면 이제 오늘 이렇게 문맥상으로 오늘 마태복음이 기록한 이런 기록의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의사라고 자신을 표현하셨듯이 그런 죄로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늘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이놈들아 죄 회개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변화시켜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사람 취급 인간적으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맞이해 주시고 그러니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마태가 잔치를 준비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하고 맞상을 뜬다고 말할까? 그런 식으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냥 죄로 인해서 사실은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고 도망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 앞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게 잔치에 그들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가만히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아니 지금 금식해야 되는데 아마 이날이 금식일 같아요. 목요일쯤 되지 않는가 싶어요. 금식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실제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냥 세리 죄인들 막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막 이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냥 인간적으로 눈꼴 사나워서 보기 어려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멀리서 보고 겉으로 속으로 판단만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그냥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 이러네.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직접 마치 따지듯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면 메시아이시면 아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금식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그러는 가르치고 훈련은 그거 해야 될 텐데 안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15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지금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의사로 자신을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신랑으로 표시.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금 혼인 잔치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집 손님들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가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없다. 금식하면 죄를 애통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하세요.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혼인집의 아들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용어가 유대 사회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신랑을 도와주는, 즉 혼인에서 신랑을 도와주는 그런 신랑의 친구들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혼인집의 아들들 그런 의미, 그런 용어가 직접 쓰였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런, 다시 말하면 신랑과 아주 친한 친구들.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비슷한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할 때 친구들이 함지고 신부집 가잖아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랑의 친구들을 여기 지금 원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인도해 줘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혼인잔치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특별히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 잔치집인데 그것도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신랑의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친구가 결혼하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서로 막 행복해하는 그런 존재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혼인집 잔치에 와가지고 금식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혼인잔치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 당시에 이들도 결혼식을 하면 혼인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그리고 2주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요한 사람이나 뭐 특별한 경우에 2주까지 하는데 대부분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막 그냥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냥 행복한 그런 시간을 음식을 먹고 환담하고 이러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 이틀씩 해야 되고 그걸 생명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도 실제로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금식을 안 했어요. 월요일, 목요일 금식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금식한다면 이건 하나의 쇼 같은 거 되지 않겠어요? 막 기뻐서 즐거워하고 막 잔치하다가 오늘 금식일이네, 금식해야지. 그리고 뭐 그냥 가슴을 찢는 것처럼 막 애통하고 죄를 무릅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잔치해야지. 그리고 잔치하고 또 중간에 목요일 날 금식해야지. 그건 하나의 진짜 쇼 같은 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으면 금식을 안 한다. 아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의 모든 흥과 기쁨과 행복들을 다 깨뜨리는 것이고 신랑의 그 결혼을 뭐예요? 그냥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럴 때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런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니까 신부로 말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이게 친한 사랑하는 그런 신랑의 친구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자들,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그런 자들은 마치 혼인잔치에 이렇게 혼인집의 손님들, 특별히 신랑 방의 아들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즉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화평한 가운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이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얼굴을 찌푸리고 참 근심해, 또 뭐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이거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교회 다니자 그러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술 못 먹어서 그래, 이 세상에 뭐 즐거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여기 금식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금욕적이고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고행하는 거 이런 것이 아주 경건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고뇌에 찬 뭐 그런 표정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신랑이잖아요, 그 때문에 정말 사랑과 평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생명과 축복 누리며 또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신랑 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나며 알고 믿는 그런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그거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체를 따라서 그냥 향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주님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째요?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축복과 기쁨과 평강, 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된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들은 나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 그런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식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거 우리가 용납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식할 때가 있다고 말할 때 바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랑을 빼앗기는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나아가 제자들에게서 이제 떠나가시는 거, 그걸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면 어째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실 때 막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애통함. 이제 그것이 제자들이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빼앗겼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이고 모신 자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주시냐면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대부분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인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씁니다만은, 그렇게 안 믿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도록 사용하는 그런 말씀으로가 아니라 본래 이 말씀이 누구에게요? 교회에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죄에 빠지고 부패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치 그들에게서, 그들의 혹은 심령에서 몰아낸, 혹은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빼앗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교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뭐예요? 풍성한,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요 잔치의 이 내용을 그렇게 묘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영적인 정말 먹고 마시는 이렇게 잔치의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있어요. 금식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의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금식할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서 빼앗김을 당할 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고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때는 뭐예요? 우리 금식할 거예요. 왜? 죄를 깨뜨리고 죄를 내어버리고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이런 신랑과 이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참으로 뜨거운 깊은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금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역으로 또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빼앗겠다는 것 자체도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사랑, 이런 것들이 내게서 다 메말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내 신앙이 마치 여기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유대 종교에 있던 이 사람들이 오랜 전통을 따라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제 경직된, 나아가서는 이제 외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내게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 이게 메말라지고 그냥 신앙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나중에 이 낡은 가죽부대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경직되어지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이게 빈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이때는 정말 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들을,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우리가 갖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우리 금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그냥 속박당하는 거, 얽매이는 거, 그냥 외적인 어떤 형식,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오는 거,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나 형식으로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여 참으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다. 신약의 백성들의 삶이다. 복음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해가는 그런 자가 되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15절까지만 상고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